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주의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오란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돌발 퀴즈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은 그들이 나를 가로 아니하며 가로 속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현실적으로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한 강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환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신뢰가 되는 거죠. 기적적인 음식이나 그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이 만나를 특히 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모든 식량들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 만나의 이적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사람들도 피조세계 안에 보이는 그의 인도와 또 지시에 의한 유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역사심을 보는 관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마음에 빛을 비추이는 것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실제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마력이 그들을 기르기에 족하다는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생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비록 떡과 물이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유지되며 활기를 되찾게 된다는 것. 진리죠. 그것은 약속 가운데 제한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으로서, 성령에 의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간략하게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모세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반복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뭐뭐로만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을 통해서 떡을 우리의 생명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해를 방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도 육이 사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삶은 떡이 아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양식으로 정해진 떡을 모두 배제한다면 하나님께 정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록 사람의 생명을 일정 부분 유지시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지요. 다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이 우선하지 않을 것은 이 도움으로서는 너무 약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도움들이 모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넣어 주시는 진정한 힘으로도 족하리라는 의미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비록 이 세상의 도움의 수단들이 모두 끊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이러한 요점들을 모으는 데에서 비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참되고 진실된 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켰죠. 즉 마귀가 그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함으로써 그의 굶주림을 만족시키라고 그를 설득했을 때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는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며 비록 그가 양식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직 그의 뜻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여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친숙한 말씀 빵과 그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약은 빵을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모세도 사람이 실제로 빵으로 산다는 것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로 인간의 자급자족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구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의 빵과 떡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들의 의존성을 날마다 겸허하게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훨씬 중요하고 더 높은 것,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하는 것들,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요구들,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인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창조세계와 인간을 향한 분명한 목적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생명이 되어지고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이 이 말씀에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에 우리가 매몰되고 또 몰입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청산하면서 결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에 주신 것들을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갖지 못하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소유도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돕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주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량이 떨어져서 그런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택의 손길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실제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떡과 물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생기를 되찾고 또 주의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떡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이 항상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영적 기쁨을 더욱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숨기신 많은 은밀하신 도우심과 은혜가 은총이 가득한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 땅과 또 이 세상의 물질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도 큰 깨달음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참 가치 있고 더 높은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 안에서 귀한 보석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들을 캐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귀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